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17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그들만을 구원하는, 유대인들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서 천하 만민이 하나님께 돌아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기뻐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여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고 이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분명히 율법은 의지할 대상이며 또한 자랑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또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또 무지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으니 이 율법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권이고 자랑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닌 것이죠. 율법은 가이드라인이고 벗어나지 않도록 보호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림자이고 또 율법을 초등교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전 성경에는 이 초등교사를 몽학선생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몽학선생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그리스 시대의 주인집 자녀가 6, 7세가 되면 그때부터 16세 이상 이렇게 성인이 될 때까지 그 주인집 자녀를 또 일상적인 시중을 들고 또 학교까지 안전하게 인도하며 또 성인이 될 때까지 후견인으로서 책임을 맡았던 전문 노예가 바로 이 몽학 선생입니다. 그러니까 노예로서 노예 중에 좀 똘똘한 사람을 뽑아서 자기 주인집 자신을 잘 가르치고 또 이렇게 가정교사처럼 그렇게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몽학 선생이라는 것이죠. 이제 실제이신 주님이 오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당시에는 이미 주님이 오셨고 주님이 이미 승천하신 후였기 때문에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그림자인 율법의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종교적인 형식과 관습에 붙잡혀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며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였던 것이 바로 이 율법 때문에 그렇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러나 구약의 종교적인 이 형식과 관습에 붙잡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이 율법이 유대인들의 자기의 선민의식과 자기의 교만함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1절부터 보면 이런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에 취하여 다른 사람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또 자기가 아는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에는 굉장히 능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그러나 그들은 실제적으로는 그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모순을 범하게 되는 것이죠. 율법에서 도둑질, 간음, 우상숭배가 죄악이라고 그들은 가르치지만 실제적인 그들의 삶의 모습에서 봤을 때 이 죄악들을 서슴지 않고 범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또 입술로는 율법을 소유한 것을 자랑했지만 그들의 삶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모독하며 또 욕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이 보여지는 율법과 형식만을 강조하며 또한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지만 또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또 하나님을 모독하며 또 욕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종교적인 겉으로 보여지는 형식에만 우리가 집중하며 실제로 내 안에 거듭난 내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우리가 집중하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그 율법 때문에 실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였던 유대인들처럼 우리 가운데 형식적인 종교적인 것들 때문에 실제로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집중하지 못하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25절부터 보면 율법은 소유할 때가 아니라 그것을 실행할 때 우리에게 유익을 주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요한복음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주님의 요구를 알면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할 수 있고 주님을 따라 살 때 우리는 온전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누구십니까?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자유를 주십니다. 그 율법 가운데, 종교적인 것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율법의 완성이시죠. 또 그 주님이 우리 거듭난 영 안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은요, 우리 안에 오신 후에 절대 떠나지 않으셔요. 이사야서에 2번 등장하고 또 마태복음에 1번 등장하는 이름 중에 이 놀라운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입니다. 임마누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의미죠. 그 이름의 성취가 바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을 따라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법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 생명의 법을 따라 살 때 우리는 율법의 완성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율법을 알고도 지키지 않는 유대인들보다 율법은 모르지만 또 율법이 요구하는 삶을 사는 이방인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훨씬 더 합당한 삶일 것이다 라고 이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또 주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으시며 또한 할례자와 무할례자를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28절부터 보면 하나님께는 몸에 남은 할례의 흔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행한 할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나는 십자가에서 확실히 죽었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 온전히 침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과 그에 합한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물속에 들어갈 때는 나의 예창조에 속해 있는 모든 것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죠. 물 밖으로 나올 때는 나는 이제 내 생명으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바로 침례인 줄 믿습니다. 계속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은 내가 지금 영 안에, 그리스도 안에 침례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 점검하고 또 기억하며 또 그렇게 선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인도자이십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바로 침례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2장 1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제에 이어서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모습에 대하여 계속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또 성경에 보면 회칠한 무덤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죠. 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격분하시면서 쏟아내시는 그 칭호가 바로 회칠한 무덤입니다. 회칠한 건 뭐예요? 이 시멘트 같은 것으로 겉은 아주 번지르르하게 깔끔하게 이렇게 단장을 해놨지만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무덤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시체가 있고 썩어져 있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겉으로는 번지르르한 그런 종교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안에는 정말 유대인들이 지금 하는 것처럼 어떤 거짓말하고 또 간음하고 우상숭배하는 그러한 더러운 것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성경적인 지식이 또 구원과 믿음의 기준은 아닙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의 삶을 주님은 기대하시고 또 그러한 삶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계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식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아는 것은 왜 알아야 하냐면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기 위해서 성경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것이지 성경에 대한 지식만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절대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내가 아는 것으로 나의 믿음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또 육체의 할례를 자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고 나는 죽고 주님의 생명과 인도하심 가운데 순복하며 살아가는 늘 또 침례를 인식하며 나는 주님 안에 온전히 침례되었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완전히 죽었고 나는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그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끊임없이 말씀하셔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끊임없이 하시는 것은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요구가 있죠. 이것을 해라, 이것을 하지 말라. 그런 요구가 우리 안에 끊임없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안 들리는 것은 내가 그것에 귀 기울이지 않고 내 영적인 위치가 내 거듭난 영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육신 가운데 생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계속 내 안에 기록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율법의 요구이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가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들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로마서 2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유대인들의 모습처럼 우리 가운데 종교적인 그러한 모습은 없었는지 형식으로 인하여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내가 외면하고 그분의 음성을 순종하지 않은 우리의 어떤 형식적인 모습들이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내 거듭난 영 안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 인도하심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내면을 살피시고 또 이면적인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라고 기록하였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내 안에 진정으로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께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주여 주님 기뻐하시는 삶임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 가운데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